하면 돼요? 네.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있나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꼭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싶은 친구들은 와서 마스크도 하고 손소독도 하고 또 서로 거리도 떨어져 앉으면서 규칙을 잘 지키고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예배하는 게 옳은지 저기서 예배하는 게 옳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예배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그 말씀 알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로 예배하라 했죠? 맞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잠언 19장 11절 말씀이에요. 화면에 나올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언 19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용서하는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이번 주 암송 말씀에 보면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결국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용서하는 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친구들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볼게요. 오늘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나눌 거예요. 창세기는 성경책 맨 앞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을 건데, 자, 우리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용서하는 어린이 2.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는 용서하는 어린이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눴었어요. 오늘은 성경의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바른 자세로 앉아서 이렇게 누워서 영상 보고 있지 않죠? 우리 바른 자세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을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읽었을 때 누구 이름이 나왔나요? 맞아요.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 요셉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은 요셉의 전체적인 이야기보다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려줄게요. 자, 우리 그림을 볼까요? 우리 친구들 잘 알듯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아들이 몇 명 있었게요? 맞아요. 12명 있었어요. 그중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는데,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예뻐했어요. 형들보다 더 잘해주고 형들과는 다른 좋은 색동옷도 입혀줬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도 자주 꿨어요. 형제들의 볕단들이 요셉의 볕단에게 절하는 꿈도 꾸고,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도 꿨어요. 형들에게 요셉은 아주 꼴보기 싫은 존재였어요. 아버지가 요셉만 예뻐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요셉이 자꾸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고 말하니까 더욱더 미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어요. 형들은 이때다 싶어서 요셉을 없앨 마음을 먹었어요.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기고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리고 음식을 주변에서 먹고 있는데 멀리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러자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파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요셉을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았어요. 요셉은 팔려가서 애굽 나라에 바로 왕을 경호하는 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이 보디발은 높은 위치에 있었고 돈도 많았기 때문에 그 집에는 노예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나이는 어렸지만 무엇이든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에 정직하게 행동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무엇이든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믿었고 집안을 총무로 세워서 집안의 중요한 일들을 다 관리하게 했어요. 그렇게 요셉의 삶이 이제 좀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하고 요셉을 유혹한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거절했고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난 여주인은 요셉이 자기를 유혹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게 했어요. 요셉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 가운데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서 감옥에서도 총무가 되어서 그 안에 있는 일들을 관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 있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석했고 진짜 그 꿈을 해석한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다시 감옥에서 풀려나고 복직됐지만 요셉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할 사람을 찾으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드디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 왕의 꿈을 정확히 해석했어요. 그 꿈은 바로 애굽 땅에, 아니 전 세계에 7년 동안 풍년, 농사가 아주 잘 되고 먹을 게 많은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 후에 다시 7년 동안에는 흉년, 먹을 게 하나도 없는 흉년이 있을 거라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알다시피 요셉이 애굽에 뭐가 되었죠? 맞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바로 왕은 그 기간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잘 해결하고 지혜롭게 이끌어갈 사람으로 요셉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했어요. 요셉은 총리가 돼서 이 기간을 지혜롭게 통치했어요. 7년의 풍년 동안 요셉은 큰 창고를 만들어서 양식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바로왕의 꿈대로 7년 후에는 엄청난 흉년이 닥쳤어요. 농사가 안 되고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이 7년이나 이어지니까 온 세계가 불안과 어두움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식이 주변 나라에 전해졌고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막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양식을 사러 온 사람들 중에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팔아넘겼던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온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팔았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한 거예요. 요셉은 이때 형들을 봤을 때 형들을 다 감옥에 보낼 권력이 있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벌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매를 때리거나 고문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형들을 용서했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애굽 고센 땅에 와서 사랑하는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만나고 그곳에서 요셉과 다른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은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큰일 났어.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할지도 몰라 하면서 걱정이 된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말한 것을 전해달라고 했어요. 형들이 보낸 사람은 요셉에게 가서 형들이 부탁한 말을 전했어요. 요셉아, 네 형들이 너에게 나쁜 일을 했지만 이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네가 형들을 용서해주기 바란다 라고 하신 아버지 야곱의 말을 기억해달라고 전한 거예요. 이 말을 전해 들은 요셉은 마음이 아파서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형들은 다시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어요. 형님들, 이러지 마세요. 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형들의 죄를 제가 벌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제가 애굽에 팔려온 것은 형님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친구들, 오늘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용서하는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 첫째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용서는 결심하는 것이다. 우리 친구들 혹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처받은 기억이 있나요? 아마 모든 사람은 누구나 상처받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처들을 받으면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똑같이 벌이 내려지기를 원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지면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오고 우리의 마음은 억울해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런데 그런 상처를 가지고 안고 살아가면 그것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자꾸 상처받은 일을 기억하고 화내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쏟으면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우리 자신을 발전시킬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지만 용서하면 나도 행복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평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요셉은 누구보다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형들로부터 버림받았고요. 아버지한테 사랑받던 자리에서 한순간에 모르는 사람의 노예가 됐어요. 노예로 열심히 일했는데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이 온갖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복수해야지. 내가 총리가 됐으니까 그동안 받았던 상처를 어떻게 보상받을까 하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기를 결심한 거예요. 요셉이 용서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요셉 자신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고 또 주변에 있는 형제들도 가족들도 요셉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상처받은 기억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나쁜 말이 있을 때 그것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어떻게 복수하지? 어떻게 갚아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용서하기를 결심하고 마음이 자유해지기를 축복해요. 우리 친구들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 둘째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둘째, 용서는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인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을 말로만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없었던 걸로 해주면서 용서가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용서의 실천으로 형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형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또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자신이 기르겠다고, 자신이 돌봐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친구들을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가 슬플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세요. 이게 바로 진정한 용서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냥 미운 친구, 나에게 상처만 주는 친구, 나에게 자꾸 안 좋은 말만 하는 친구. 그런데 전도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그 친구를 용서할게요 하면서 다 용서한 것 같았는데 다시 보면 미워지고 저 친구 좀 안 봤으면 좋겠고 저 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친구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했던 기도를 하나님 그 친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바꿔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눈물이 펑펑 나면서 그 친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니까 나랑 맞지 않는 모습들이 이해가 되고 사랑하니까 나에게 나쁜 말을 했던 것들이 귀엽게 들리면서 다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혹시 있을 때 용서해주고 또 사랑해주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자, 친구들 이제 말씀은 마쳤고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영상 하나를 같이 볼게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꼭 나누고 싶은 찬양이에요. 우리 영상 보고 다시 만나요.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줄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자, 우리 친구들 찬양 잘 들었나요?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친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야기예요. 오늘은 사순절 기간 중에서 특별히 고난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이제 다음 주일이면 부활주일이거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더욱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한 주를 보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축복해요.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바른 자세로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용서하는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억울한 일들이 많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용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들이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받을 상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면서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우리 이번 주 실천 카드는 짜잔, 우리 가족 금식이에요. 우리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조금이나마 금식에 동참한다고 했죠. 2주 전에는 플라스틱 금식을 했었고 일주일 전에는 전기 금식을 했었는데 우리 이번 주에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 가족들이 한 가지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TV 금식도 있고 또 SNS 금식도 있고 게임 금식도 있고 아니면 먹을 것으로 해서 고기나 밀가루 금식도 있고 아니면 매일 한 끼 금식 이렇게 정할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얘기해서 한 가지 약속을 정하고 우리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기억해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줄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
외치고야